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7주가 지났습니다. 7주니까 77은 49일이 지나고 오늘이 50일째입니다. 50일은 우리 말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참으로 낭패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우리는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해서 가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0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강림하자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비탄에 빠진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만민에게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노인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쫓아서 오순절날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문제죠. 그래야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착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 우리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깨끗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다락방에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고 하면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나는 지위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만큼 그같이 똑똑하고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지위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재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높이 대우하지 아니하고 그 제자들도 난처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난처함으로 말미암아 피해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그런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앞길이 꽉 막히고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길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또 한국 교회가 부족한 점이 나타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여 핍박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장님을 변화시키시고 선생님을 변화시키시고 국가의 권력자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보다 더 앞선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핍박하는 사장님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핍박하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예루살렘의 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역사가 온 세계로 변화되어서 오늘날 80억 인구 가운데 25억 명이 예수님을 믿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초대교회는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강조할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제2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제1의 은혜입니다. First Grace입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 첫 번째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2의 은혜, Second Grace를 우리에게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기쁨의 보고를 합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겨나가이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구원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 갔는데 그 가운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으로 인하여 사마리아가 모든 것이 완성됐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을 보니까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뭔가 모호한 사람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은 있음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너희가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고 이와 같이 모임에 모이고 함께 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세례 침례 요한의 침례만을 받고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와 같은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 속사람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듭난 속사람의 그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이 외부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 아까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성령이 오순절날에 강림하실 때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의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풍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 영 속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모습을 마음에 그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덩어리가 다 있는 거예요. 불꽃이 가득한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그려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광주 순복음교회를 그려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성령의 불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에 저희가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아더텅입니다. 다른 혀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말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이 방언으로 사람이 알아듣는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영어를 얘기하기도 하고 중국어를 얘기도 하고 그런 방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전혀 듣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듣는 그와 같은 신비한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와 같은 외부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람소리, 불, 방언의 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능력 있는 전도자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효율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12제자 70명의 제자들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고 도망치는 자기의 초라함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그것으로 이 세상과 더불어 싸운 그것을 다 감당하기 어렵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주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힘있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 시대 세상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 유혹이 많은 시대, 온갖 어려움과 핍박이 많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재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모든 역사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하여 우리는 병고침과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병고침과 기적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고침을 베풀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가득하고 또한 기도 제목이 병고치는 은혜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무수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오늘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도 많이 하지만 오늘날 기도에는 주님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많아요. 주님 물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또 지자체 선거가 지났습니다만 당선되게 해주십시오. 권력을 얻게 해주옵소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도 우리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는 손을 내밀어 병을 고쳐주옵소서. 아프면 약 먹고 병원 가야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아프면 그냥 무조건 병원 가고 약 먹는 것으로 해결하지 초대교회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 저희를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앞길이 막히고 어두움이 가득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둠을 물리쳐 주옵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의 능력과 기도보다는 아빠 찬스를 생각하고 권력자의 도움에 기대고 돈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세상의 눈에 보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 일에 뛰어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고 한국교회의 중심 기도가 할 때 주님께서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학교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승리하는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손을 내밀어서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한두 번 봤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무엇인가 돈을 받을까 바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성령 충만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손을 잡아 이끌매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일으키매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발과 발목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즉시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한때는 또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을 자고 교회 그 감옥 밖에서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감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핍박을 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변에 있는 죄수들도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지진이 나는 것처럼 감옥이 흔들거리더니 착고가 풀렸어요. 감옥에 그와 같이 튼튼하게 잠겨놓은 열쇠가 다 풀렸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에 막히고 자물쇠가 잠겨지고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억압하는 밧줄이 끊기고 착고가 끊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치료하시는 능력입니다. 힐링 파워,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이라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병이든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양하게 작용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죽은 다비다가 죽어서 다락에 누워 있는데 베드로가 가서 다비다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그 손을 잡으며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몽땅 다 치료하고 모든 일이 항상 좋게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가물어서 비가 내리기를
바라고 지금 계속 문자가 오는데 건조하니까 불 조심하라고 지금 계속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와야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해가 반짝 뜨고 날씨가 화창한 것을 좋아하는데 날씨가 화창하고 해만 뜨면 사막이 되어버리고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도 오고 어려움도 그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속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그런 때는 견디야죠. 참고 견디는 힘, 스테잉 파워. 성령께서는 우리가 참고 견디는 힘을 주십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기고 어떤 자녀는 5분을 앉지 못하고 공부하다가 일어나고 또 딴짓하고 그러는데 이게 5분, 10분, 심지어는 1시간을 버티고 앉아서 공부하는 자녀로 성령 충만을 받아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스테잉 파워에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denying power,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러한 성령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견디고 치료하는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 어디를 가든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이 성령께서 주신 능력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그냥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 그 기도를 나는 5분, 10분을 못한다는 사람은 꼭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1시간, 2시간도 넉넉히 할 수 있어요. 기도의 용사가 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께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생겨서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자고 일 때마다 샘솟는 지혜가 솟아나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지금 어려운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성령의 지혜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으면 그 은사로 모든 것을 활용하고 일을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잘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많이 했으면 수확이 있어야죠. 요즘에 모내기철이어서 모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모가 심어졌으면 그것이 잘 자라나서 황금 물결이 뒤척이는 그와 같이 추수를 거둬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임했으면 그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평화, 화평의 열매를 맺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재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 그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앞길이 열립니다. 재충만을 받으면 새롭게 우리가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이제 아는 사람도 많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개척한 사람도 초심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2시간, 3시간 종일토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